사람들은 안전하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고 의지합니다. 신적인 존재들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위하면서 소원을 빌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이렇게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 집에, 아론의 집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 이건 적군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방패입니다. 안전하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서 그 도움의 대상을 향하여 그걸 전적으로 바라보고 우러러보면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도움이 어딘가에서 오기를 원하면서 눈을 들어서 산들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이라고 하는 것, 이 산들이라고 하는 것, 원어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들이라고 하는 것, 이건 도움을 바라는 대상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도움을 바라면서 나의 도움이 혹시 산들, 저 산에서 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그 도움의 대상인, 도움을 바라는 대상인 산들을 바라보면서 우러르고 그걸 눈을 들어서 쳐다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저 환경이 나를 도와줄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도와줄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걸 찾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힘 있는 사람, 명망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뭔가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면서 눈을 들어서 그것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근원이 되시고 도움의 중심이 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속에서 그 도움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천지 사방에서 도움의 대상을 찾으면서 산을 바라보고 어떠한 큰 산마냥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일가를 이룬 사람들, 뭔가 장관을 이룬 사람들, 뭔가 명망이 있고 뭔가 힘이 있는 그러한 대상, 산과 같이 우뚝 솟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하면서 그 도움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산과 바다와 천지와 하늘과 또한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도움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다른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찾고 의지하고 무료로 문단해서 거기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요 국가요, 그리고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안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믿는 개개인들, 모든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아론의 집,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개개인들 모두를 망라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요 도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의 몸 가운데에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몸 한가운데 배꼽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흔적 하나를 우리가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이 배꼽은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탯줄의 흔적입니다. 나의 생명의 시작점이요, 그래서 그 배꼽을 통해서 어머니와 바로 모태와 연결되었던 그러한 부분인데, 바로 정말로 이 배꼽이라고 하는 것, 이걸 히라보에서 옴팔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옴팔로스, 고전 히라보에서 옴팔로스, 이렇게 배꼽을 말을 하는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이성이 발달하고 철학적인 그러한 사고가 생겨나기 그 이전에 신화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 신화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신화적인 그러한 사고 속에 있는 한 이야기 가운데 제우스가 세 개의 양 끝에서 독수리 2마리를 동시에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들이 날아가지고 만난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의 델포이였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의 델포이,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기념해가지고 그곳에 둥근 돌을 하나 세워놓았어요. 거기에 생긴 또 신전이 하나 있는데 아폴론 신전이라고, 그곳에 아폴론 신전이 있고, 그곳에 바로 옴팔로스라고 하는 이 배꼽 형상을 하고 있는 둥근 돌, 이걸 세워놓고, 이걸 뭐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느냐? 이곳이 세상의 배꼽이다. 세상의 배꼽이다. 우주의 배꼽이다. 세상의 배꼽.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바로 그 신화 속의 이야기, 그것이 그리스 전 세계에 자자하게 퍼지면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주고받고 그 이야기가 점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들의 이 사고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가 세계의 중심이다. 우리 헬라스 사람들이 바로 중심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중심이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심이 있으면 주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스가 중심이고 그리스는 철학이 나온 곳이요 중심이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이성적인 그러한 민족이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정말 긍지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리스가 아닌 모든 곳, 그리스가 아닌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모든 지방들은 다 뭐냐? 그들은 이방인이요 애국인이요 낯섭니다. 애국인이요 이방인이요 낯선 이들이다. 그래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바로 이란, 거기가 옛날 페르시아라겠죠. 바로 그들이 이방인이다, 애국인이다, 야만인이다 이렇게 부를 때 바르바루스, 바로 거기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왜 페르시아가 바로 이렇게 정말 그리스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쟁에 정말 저 페르시아 사람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이요 이성적이지 아니하고 아주 저 사람들은 정말 부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전쟁을 그려놓은 영화 가운데 하나가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는 바로 그리스 편에서 볼 때,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저 페르시아라고 하는 사람, 오늘날 이란, 바로 저 사람들은 정말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야만인들이다. 그래가지고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거기에다가 붙여서 저 야만인들, 우리를 못살게 구는 저 사람들, 그래서 페르시아 하면 거기에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리스에서 붙여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들은 세상의 배꼽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배꼽이라고 하는 거, 모든 존재, 모든 생명체가 탄생할 때 모체가 되는 그 어머니, 바로 모체가 되는 어머니 그 생명과 연결되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모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았던 그 흔적이 배꼽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어머니로부터 또한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끊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독립되어서 한 개인으로 섰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그 태출을 차린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엄마 품에 안깁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의지하고 옹알옹알하고 막 울고 엄마의 품에서 아빠의 품에서 성장을 하면서 엄마 해봐 하면 아기가 해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개월수가 어느 정도 지나면 엄마 이 소리를 처음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경탄을 하면서 감동을 하면서 우리 아기가 나를 엄마라고 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경탄을 하는지.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아빠라고 해봐. 아빠 소리를 처음에 잘 못해요. 근데 좀 지나서 해다가 아빠 소리가 나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웃으면서 아유 우리 아기 까꿍까꿍 하면서 엄마 아빠 이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참 귀여워하고 사랑스럽고 품에 안아줍니다. 여기에서 우리 어린 이 아기는 엄마의 그 탯줄에서 이제 거기에서 잘라서 거기에서 나온 그 어린 아기는 그 엄마 아빠의 품에서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조금 성장하면서 이분이 나의 엄마요 나의 아빠라고 하는 것, 이걸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압니다.
다른 낯선 사람이 아니면 식구들 다른 사람이 친척이 와가지고 이렇게 귀엽다 해가지고 쓰다듬어 주고 해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마구 낯으로 하면서 울고 그걸 낯으로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면 이분이 나의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 그걸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정을 느끼고 안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엄마, 이 아빠, 이분들은 내 생명의 근원이요 나의 중심이다.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러한 사고는 아직 없어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는 분, 자기 자신과 생명이 연결된 분, 정말로 내 삶의 중심인 분, 그래서 그 속에 있을 때 누가 안 가르쳐줘서도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에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명의 근원, 중심과 연결되어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밖에서 놀다가 어디가 다치면 울면서 마구 뛰어들어옵니다. 엄마, 아빠 마구 부릅니다. 엄마,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도와주십니다. 엄마, 아빠는 그 아이의 상처난 거 싸매어주고 그 순간 엄마, 아빠가 심리적으로 그 어린아이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패가 되어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 생명, 나의 삶의 근원이 내 인생 전체 모든 생명의 근원 중심은 누구인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줘도 언젠간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나의 생명의 궁극적인 분, 나의 삶의 근원이요 중심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시요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근원이시요 나의 삶의 중심이다. 이걸 의지하고 이걸 신뢰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에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신뢰하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근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면,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시요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임자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주변의 것들은, 다른 중심이 아닌 것들은 다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최고로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중심이 아닌 것은 주변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다 수레가 뒤로 다 밀려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뒤로 다 밀려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다. 이것이 딱 띄어 있으면 중심이
아닌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이고 밀려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오늘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일이라고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있을 때 어떤 자녀를 생각하고 어떤 자녀를 많이 기억할까요? 어떤 자녀를 마음에 두실까요?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이제 자녀가 독립을 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적으로 그 자녀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긴 하였지만 부모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또 어려운 소식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의지하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심적으로 그 부모님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녀들을 부모님이 먼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한 자녀들 바로 어떤 집에 시부님이 만약에 가셨다고 해봅시다. 아들네에 가가지고 며느리를 이렇게 보면 자, 그 집에서 이렇게 하룻밤 묵게 되었을 때 설거지라도 거들려고 하면 설거지를 그 시어머님이 하면은 며느리가 그걸 눈총을 주면서 뭔가 인상을 찌푸리고 자기들 방식이 있다고 어머님이 하는 거 우리들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싫다고 어머님이 해놓았어도 나중에 어머님 안 볼 때 이렇게 자기가 또 다 하고 그런 걸 어머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님이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어요. 아들에 대한 섭섭함,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저 자식이 저렇게 성장을 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살 만큼 되니까 자기가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고 저렇게 건강하니까 이제는 나를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구나. 나에 대한 의지하는 것 고사하고 존중심이 별로 없구나.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자신의 집에 그때부터 좀 이렇게 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요새는 시어머님이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해서 자신네가 가까이 사는 그러한 집안들은 김치를 해도 김치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아들네 성큼성큼 못 간다게 가가지고 현관 문 앞에 거기다가 딱 놓고 아니면은 관리실에다가 딱 부탁을 해놓고 그리고서 문자로만 얘가 거기 니네 집 앞에 아니면 관리실에 김치 갖다 놨다 그렇게 하고서 그냥 돌아온다 얼굴 안 보고 그러한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할까요?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살면 어떤 때 이렇게 심심해도 또 이 녀석들 잘 지내는가 해서 자주 들락날락거렸어요. 근데 요새는 한번 찾아가려면 보통 마음 먹어요. 오시라고 그래야 겨우 가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데 그 자녀 가운데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잘 이해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비록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세상에서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쏟으셨는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 박절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녀들, 충심으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자녀들, 그것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표정으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으로 그것이 비춰지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을 볼 때 마음에 흡족해요. 뭐 안 갖다 줘도 그 자체로만 해도 기쁘고 어머니 아버지가 즐겁고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유난과 같이 희망이 솟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생각하실까요? 누구를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래서 시편 115편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부모님도 정말 자녀가 이 세상에서 독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녀를 많이 생각하고 이 자녀로 인하여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기억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고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이 백복과 내 영적인 백복과 연결되어 있는 분, 내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요 내 생명의 중심이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중심이요 근원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차 안에서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전청 안에서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전철에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전철에서 핸드폰 많이 안 보고 전철에서 핸드폰 어디 내리나 이 정보 메모해놓은 것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호주머니에다 가방에다 넣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이렇게 창문 밖을 쳐다보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주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아무아무개 집사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아무개 성도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정철 안에서도 하나님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고 잠들기 전에도 내가 자리에 누워서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1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이 생각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생각을 아주 깊이 생각을 깊게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 속에 우리가 풍성하게 잠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우리가 풍성히 잠겨 있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기억하시고 계시고 늘 마음에 두고 계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깊이 마음에 두시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생각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아무아무개는 내 마음속에, 아무아무개는 내 생각 속에, 아무아무개 이제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두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두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도 하나님 생각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늘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 위에도,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개개인 믿는 성도 개개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배꼽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배의 한가운데,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옆구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배꼽이라고 하는 뜻에는 시라고의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 방패 같은 거, 이 방패에도 가운데에 이렇게 중심되는 부분, 조금 나와가지고 중심되는 그 부분이 바로 옴팔로스라고 합니다. 옴팔로스. 어떤 기계나 어떤 부속이나 이런 거에 가장 그 중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시라고로 옴팔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 잔등에 타가지고 말의 그 멍에의 그 고삐까지 연결한 그 멍에에 거기에 조준하는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그 부분을 옴팔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옴팔로스는 이 배꼽이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중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옴팔로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둔다고 할 때 우리는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무아무게 늘 하나님의 마음에 두셔서 흡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체험하는 가정들과 개개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